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유독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디서나 그 사람이 신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기도 또 교회의 공예배 시에 하는 기도 외에도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로도 모이고 또 금요 기도회로도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후에 3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지난 다음 3일이니까 수요일이죠. 그래서 주로 그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했고 설교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정통적으로 그 모임을 3일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서 금요 기도회라는 모임이 이제 생겼죠, 교회 안에.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행했던 기도회 중심의 모임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금요 기도회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 교회로 퍼졌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교회는 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중간중간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기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통성 기도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속화가 되면서 점점 교회 안에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그 모습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개인 기도회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기도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더군다나 기도를 배울 필요성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기도가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왜 배워야 하는가 할 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도 행위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기도가 의롭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따가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 행위 자체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는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양자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하며 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사함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는 마음,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외적인 수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방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 논이 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이 논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이 논으로 물을 흘려 보내줘야죠.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가득 담겨 있어도 정작 이 논에 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물을 이 논에다가 어떻게 갖다 줄 것인가? 물이 지나가는 수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퍼서 날르든지 어찌됐건 물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이 논에게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죠.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물이 지나가는 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은혜가 풍성하다고 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겉으로 드러나는 방편이 수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의 수단을 이 소교리 문답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에 효과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예수님이 무엇으로 정하셨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니까 이 세 가지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있는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양극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 나머지 은혜의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외에 더 많은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수단 자체만을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극단은 은혜의 수단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 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수단 자체만을 의지하는 교파가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정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에다가 7가지 성례를 덧붙여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이 7가지 성례를 무조건 행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기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보다 이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반면에 은혜의 수단을 아예 무시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교파가 대표적으로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일 때 보면 이렇게 자선 냄비 놔두고 이렇게 종 울리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구세군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군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의 지상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은 심지어 세례와 성찬도 예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하는 본문들이 있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라고, 반복해서 행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부지런히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의 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다른 은혜의 수단을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은혜의 수단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고 한 까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수능 앞두고 한 100일쯤 되면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기도회를 합니다.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또 무속신앙을 가지고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진짜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무나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부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깨져버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부정하게 된 인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발가벗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처지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관계,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마련된 수단은 제한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제사제도였죠.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죄인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소망스러운 소식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수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밖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죽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만약 깨끗하게 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올 때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하며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교회는 구원을 바랄 때든지 환난 중에 있을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도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놀라서 탄식할 때조차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간청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시편 69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했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절망에 빠지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죄를 범하여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하고 그래 놓고는 버젓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울고 불고 용서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기도는 특히 성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뼛속까지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도에 대한 불이 우리 마음에 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랐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제약을 극복하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단번에 속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를 열어서 길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양쪽에 황소가 약 한 마리씩 있고 이것을 끌어당겨야 비로소 찢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토록 단단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함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단번에 누가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찢어져 버린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이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 같은 공간에 살 수 없었던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를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구약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구약 교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의 피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속죄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멈칫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잘 실현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는 기도를 안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거부하여 고아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장 실현할 것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된 생각과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듯이 기도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힘을 얻을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쉬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혹은 심사를 보듯이, 오디션을 보듯이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거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잘하면 합격이고 너 내가 구원해 주는데 너 다시 잘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넌 탈락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과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자매는 나의 것입니다. 이 형제는 내가 내 생명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성도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자녀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가 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에게 용서와 성화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자녀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끝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치르는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혹은 괴로운 일이나 내가 어떤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98문답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에 소율이 문답 제 98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림이요 그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5가지 요소로 기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율이 문답은 제일 먼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장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할 것과 그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름을 빌려서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죠. 또 소율이 문답에는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포함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릴 때 기도에 대해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지 아무 신에게 비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천지신명이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천주교에서 가르치듯이 성모 마리아나 어떤 훌륭한 성인들이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소율이 문답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반면에 시편 97편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를 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다 수치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그래서 그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소율이 문답이. 기도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시편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명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찾으십시오.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A라는 직장을 들어갈 것인지 B라는 직장을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A다 B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펴봐야 합니다. A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지 B가 더 합당한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A를 가고 싶은데, 혹은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쪽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A로 인도하지 않고 B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깨닫게 되죠. 아, A가 아니고 B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대학을 떨어진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자녀가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 의해 의존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중보자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기도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아버지께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부 아버지께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놀라운 초청인 거죠.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 주는 이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의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사람의 죄악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은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아무리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어찌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